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저번 주에 추석이라는 큰 명절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대되어서 어떤 집에 방문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가끔 초대받기도 하고 초대하기도 할 때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기대로 오신 분도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유학 중에 저희 교수님이 저희 가정을 초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며칠 밥을 굶은 거예요. 이제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교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데 그냥 떡 부러지게 뭔가 준비하겠지. 정말로 3일 금식은 좀 과장이고, 하루 정도 뭘 안 먹고 가서 제대로 좀 먹어보자 하고는 딱 갔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케이크하고 비스켓 놔두고 차만 저희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희들을 초대할 때는 식사가 아니라 대화를 위해서 케이크하고 비스켓만 해가지고 얼마나 황당했던지 교수님한테 따질 수도 없고, 이렇게 여러분 초대한 사람의 목적과 초대받은 사람의 마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자주는 없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가끔 혹시 이런 경우 보셨나요? 여러분을 막 초대했어요. 권사님, 장로님, 막 누구 초대할까요? 우리 성가대 막 초대했어요. 당연히 막 맛있게 먹었어요. 당연히 초대한 사람이 음식값을 낼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우리 서구식으로 더치페이 합시다. 각자 냅시다. 그 황당함, 좀 분위기가 싸합니다. 이게 기대와 다른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약간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군중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메시아 왕의 상과,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 메시아 왕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나는 어떤 예수님을 모시고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은 아닌가?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다니에서 이제 드디어 모든 그 어떤 영국의 무대라면 그 무대의 장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이제 앞으로 12장 이 본문 이후로는 모든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어떤 재판과 십자가의 사건과 죽으심과 부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2.5km, 조금 길게 보면 한 3km 떨어진, 주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행적지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왜 올라가는지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지금 명절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작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가,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 있고, 또 예수님도 그날 이 명절에 올라오신다는, 입성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요, 여러분? 앞선 절에 이미 나와 있는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우리도 여러 빨간 날이, 공휴일이 많죠, 여러분. 주일 빼놓고도. 그러나 우리가 명절, 민족의 명절이라고 칭하는 것은 대개 두 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셌던 추석 명절, 그 다음에 구정, 신정도 아니고 구정의 설날을 우리는 민족의 대명절로 해서 대부분 가족들을 찾아가고 굉장하죠, 차의 이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명절이 있지만 이 세 가지의 명절은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받은 걸로 다시 일상에 돌아가서 생활을 하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일상의 중요한 원리, 패턴, 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개의 명절이 뭘까요, 여러분?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77절.
6월절이다 하고 또 맥주절은 또 오순절이다 하기도 하고 초막절은 칠칠절이다 하고 모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개의 명절에 딱 중심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보다 약간 후에 실제 살았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말로 내려오는 내용들은 전설 따라 삼천리로 여기고 그렇게 큰 근거를 못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적혀진 내용은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를 이야기해서 조선 왕조실록이라든지 어떤 문헌들은 굉장한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를 절대적으로 이해하는 성경 다음으로 성경의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이나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중요하게 다룬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세푸스.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조금 후에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분이 여러 책을 썼습니다. 그대로 역사에. 근데 유월절을 묘사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순례객들이 유월절에 여러분 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자들은 좀 과장된 숫자라고 하지만 그분의 책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70만이 모였다.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시인 로마가 100만입니다. 가장 큰 도시로 여겼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2000년 당시에 270만이 모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숫자가 좀 과장됐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평균적으로 한 20만에서 크게는 50만 정도로 잡습니다. 이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인산인해 발 디딜 틈이 없는. 여러분 큰 명절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명동권이나 옛날에 막 지나다니면 바로 막 어깨에 달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지나다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그때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 몇 마리 정도를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25만 6,500마리. 거의 약 한 30만 마리 정도의 양이 그때 목에 칼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은 온 도시가 무슨 냄새로 가득할까요? 피냄새 또는 양을 잡아서 불에 태워야 되니까 그 양 굽는 냄새가 그냥 가득한. 여러분 지금도 약 한 25만 정도 약 한 30만의 양을 잡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명절인가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나 안 오나.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여러분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약 한 2km, 3km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소문이 어떻게 날까요? 확 나겠죠. 죽은 지 4일이 돼서 냄새가 난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났더라. 이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베풀고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 여러분 거듭 얘기합니다. 그 당시 메시아는 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메시아 왕이 이제 드디어 이번에 예루살렘의 유월절 명절에 올라오신다더라. 그래서 막 기다리면서 지금 잔뜩 흥분된 상태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흥분된 상태에서 수십만 명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죠?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로 이 메시아를 환영하는 이런 내용은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메시아 왕을 기다리는 이 전통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게 금방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전 150년 전에 이스라엘은 헬라, 특별히 그 시리아의 강력한 지배를 받았, 마치 우리 일제치와 같이 더 심한 지배를 받으면서 모든 예배, 율법, 성전 그게 다 해파돼 버렸어요. 막 돼지를 잡아서 올리고 돼지뿔을 뿌리고 그 법을 어기면 막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추방시키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마카비 집안이 일어서면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의 아들 시몬을 통해서 이 모든 시리아 군대를 다 성전에서 몰아내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마치 메시아의 왕처럼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마카비 전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외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걸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지만은 신학에서 공부를 깊이 할 때는 이 중간사를 공부할 때는 이 마카비서를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외경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본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마카비서 내용을 그대로 원문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번역되긴 했지만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시몬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시몬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을 요새에서 추방하고 요새의 온갖 더러운 것을 치워 깨끗이 했다.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가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난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즉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150년의 사건, 우리 같으면 제가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결정적인 전환점을 준 타격, 여러분 그 우리 영화에도 나온 명량대첩 있죠. 12척으로 일본 외구의 배를 완전히 파산시켰던, 그래서 이 임진왜란의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리고 6.25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무슨 상륙작전으로 완전히 전세를 뒤집었죠? 인천 상륙작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기는 못 들어올 것이다 생각했지만은 어떤 군사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허리를 탁 치면서 공산군의 어떤 그 보급로를 다 차단시키고 완전히 전쟁의 그 분위기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 사건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카비 사건이 지금 전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노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노마를 물리치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들의 메시아 왕이 그들을 구원할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흔들고 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 이건 유대인에게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인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이 군중들의 외침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이 메시아 왕,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왕, 이 사람을 기다리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던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치 신앙 고백처럼 같이 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그 유명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당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메시아의 왕을 기대하며 소원했던,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찬양했던 시편 118편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 본문의 배경이 그 찬양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메시아 왕이 올 때 환영하고 기대하는 그 놀라운 메시아의 예언의 찬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히브리 원문은 우리는 그냥 호산나 그러는데 호시아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걸 이제 구원하소서 또는 우리를 제발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제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구원을, 회복을, 고침을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단어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무리들은 자기들이 이 찬양에 또 무엇을 첨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구체적인 메시아 왕을 기다리는. 자, 우리 13절을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건 시편에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제 그 시편을 자기들의 상황에 지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인정하지 않는 왕을 외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처형감입니다. 이거는 반란 중에도 이런 반란이 없고 혁명 중에도 이런 혁명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모이니까 이제 힘을 얻어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온전히 그들을 회복할, 이제 제2의 마카비 혁명, 시리아 군대를 격퇴시켰던, 이제 로마 군대를 격퇴시켰던,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또 요새였는데요, 이게 20만 50만이 모이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했던 게 뭘까요? 반란입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북쪽 왼쪽 쪽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강력한 요새를 만들어 놓고 수백 명, 수천 명의 로마 정예 부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성을 다 둘러싸고 다 감시하는 거예요. 마치 드론처럼 이렇게 쫙 살피면서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와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는 원래 자기 행정 책임은 가이사라에 있어요. 저 지중해 좀 훨씬 멀리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명절 때는 반드시 어디 와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안을 담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지금 강력한 정치적 왕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중들의 외침에, 바람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나귀도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어떤 특정한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대표적으로 메시아를 예언한 대표적인 예언서입니다. 9장 9절은 장차 그들의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건가를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그 구약의 그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비록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게 이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나 그 당시 그리스 로마에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주로 여러분 배너 영화라든지 글라디에이터, 검투사라는 그런 영화 같은 걸 이렇게 고대 세계를 보면은 대개 개선 장군이라든지 왕들은 큰 마차와 아주 멋있는 군말을 타고 옵니다, 여러분. 말을 타고 쫙 입성하고 주변에 온 시민이 나와서 환영하고 또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 군중들의 바램과 문화에 배치해서 오늘 장엄한 군마를 타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즉 정복하는 용맹한 장수처럼 이렇게 쫙 화려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 왕,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정치적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인 이 모든 세상의 제왕들과 제국들과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독재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혀야 하는 그 근원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모든 어둠의 적인 사탄을 물리치러 올라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적은 이러한 제국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원적으로 세상에 어둠의 세력을, 어둠의 이 제국을 만들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려고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자, 처음에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무리와 동일하게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등극하시면 한 사람은 좌에, 한 사람은 우에, 좌의정 우의정을 원하는 그 내용이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무리와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하, 이러한 경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어떤 정치적으로 전쟁으로 승리한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도전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강력한 승리자로 와닿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그렇게 간구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앉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13절처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셨다면 오늘 이러한 또 다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주신 음성,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근데 놀랍게도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9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첨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고 새벽을 깨우고 때로는 삶 속에서 간구할 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호산나,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제가 다급합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가을에 불어오는 바람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스하게 비춰오는 햇살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을 보면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를 보면서 이 화상아 이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남편, 여보 힘들지만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뭐 손주들도 많이 생기고 너무 감사하죠? 또 앞으로 막 생길 것 같습니다. 뭐 기도 부탁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고. 근데 막상 나가지고 키워보니까 좀 어렵죠? 힘들죠? 이걸 제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고민. 여러분 지금 행복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그 아이의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키울 때 어려움이 있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이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